영국의 어느 한 지방의 어느 족속들이 그 10월 31일이 되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귀신 분장을 하고 그 흉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자기가 귀신 복장을 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같은 귀신인 줄 알고 잡아가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귀신 복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 전통을 지켜오는 게 오늘날 할로윈 데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할로윈 데이를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태원 거리에 그 좁은 길에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다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비탈길에서 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압사돼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의사가 그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랬던 의사가 이제 방송국하고 연결이 돼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원인은 모르겠지만 입에도 피가 많이 나고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꼭 압사 때문에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수가 죽었어요. 그것도 여자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다 10대, 20대 그 연령에 있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이런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과연 이 전통이 뭐라고, 이게 무슨 축제로 버려야 될 일이라고, 이건 귀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귀신 놀이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 현장에 찾아와서 귀신 분장을 하고 달나라를 갔다 오는 과학을 가진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과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귀신 노름에 젊은이들이 그것도 그렇게 동참했다가 이렇게 압사당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그냥 사건이다 그러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 앞에 코앞에 다가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상과 더불어 자기들의 삶을 꾸려간 반면에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가톨릭이
베드로 성전을, 그 베드로 성당,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데 재정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세금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른바 종교세를 거기다가 더 가미해서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이 내가지고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팔았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걸 믿어요.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중간 지점에 가 있는데 그때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어놓은 게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가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마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울분을 품으면서 100여 가지에 이르는 그런 조항을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그 성벽에다가 걸어 놓은 게 시작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이 카톨릭과 나뉘어지게 되고 오늘날 이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5가지 조항을 그가 주창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그러면서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쥐잉글리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럽 전역에 이 종교 개혁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터지면서 이 카톨릭에 대항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우리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켜낸 이 종교 개혁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그러면 이 성경에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을 저는 이렇게 가슴에 새깁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종교 개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에게도 너는 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했다. 내 마음에 합한 일을 했다. 너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막 미치도록 만들어간 그런 장본인인데 오히려 그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는 없다 그러고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저는 그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할로윈에 막 미쳐 들어가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보면서 이 세대는 이럴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나.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개혁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잘못되어 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고, 또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가 아주 경건한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아주 깊은 그런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경건함을 지켜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예배고 그러한 걸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저절로 히스기야가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당당히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그 경건한 경건 훈련과 경건의 모습이 그에게 깊이 새겨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정리하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산당마저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모세가 높이 들었던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난 그런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섬기고 그것을 신성시시키는, 그러면서 여전히 그걸 모시고 있는 것을 보고 거룩한 의분을 일으키며 히스기야가 그 노뱀마저 가져다가 다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것을 거기에 가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도전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이런 걸음들을 한번 추억해 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헌신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심했어요. 우리가 연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 응답들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했더니 이런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서, 이 할로윈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후세대에게 정말 이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기도에 전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아양을 떨며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펼쳐가고 있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치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히스기야 치세 초반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대와 대처하면서 승리를 일구어내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19장과 2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군사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말을 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전차 몇백 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거는요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다 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쳐들어왔던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칼부림 당해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그때가 언제냐? 정통한 학자들 의견에는 이 아수르 군대가 2번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어느 시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너를 아수르 왕에서 온전히 구원해 내겠다 하는 그런 응답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 왕마저도 지금 죽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아주 신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 허튼 소리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허투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좀 추억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온전히 매달린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치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시절을 주님 추억하시고 나를 좀 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나를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이 왕궁 중간 마당쯤 거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이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응답하셔요. 내 병이 나을 거야. 내가 너를 치유려 할 거야. 그것뿐이야. 15년 동안 너 더 살게 해줄게. 여기 15년은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 당시 없었어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살 때예요. 그러면 아직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이 혈통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안에 아들도 낳게 하셔서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고쳐주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회복시켜주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연장하여 살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열심을 부리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로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어쩌다 저쩌다 뭐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외에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제대로 자기 역할 못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걸음을 다시 돌이켜 히스기야에게로 가게 해서 이런 응답을 아주 즉각적으로 해주신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은 우리 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정말 낭망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때에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그저 입만 동동거리지 말고
우리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놓고 나 모든 것 다 포기하겠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기도하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기에만 집중하겠다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여겨보시고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보았다 그러잖아요.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았대잖아요. 그 기도를, 울음 섞은 그 기도를 들었대잖아요. 이 동일한 기사를 이사야서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저 사실은 이러니 저러니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비둘기 같은, 비둘기 우는 소리로 그냥 꾹꾹거리는 소리만 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통방통에게 그 언어를 다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헉헉거리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사야 선지자를 돌려보내시고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줄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라도 내가 너를 고쳐야만 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야만 돼 하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당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예요? 바로 이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지금 파고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만져줄 때마다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요.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깨끗하게 육체의 병도 낫게 해주셔요. 영적인 병도 낫게 해주셔요. 필요한 모든 것들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나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그저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대로 가도 괜찮지만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15년 동안 그 삶을 연장해 주잖아요. 그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 왜?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래.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야 다윗의 그 가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가계를 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라도 우리들을 보시고 계셔요. 그저 눈물 흘리며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세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내셨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내면서 이 히스기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대목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11월 달 1일부터 21일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표징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시진 않았나 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런 거 보니까 3일 동안 그 병세가 치료되게 하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냥 난 게 아니에요. 표징을 구하니까 이사야가 어떤 표징을 원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여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그 판처에 놓으니까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낫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구하잖아요. 그죠? 구하잖아. 표징이 도대체 뭡니까? 나를 낫게 하셨다는 표징이 뭡니까? 표징을 달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 아하스는 표징을 구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확실하니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표징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나 알겠는데 내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징조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더니 이사야가 물었어요. 이령표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해줄까 아니면 뒤로 가게 해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이령표는 뭐냐면 해시계예요. 해시계. 근데 해시계가 이렇게 12계단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해가 비춰주는 것에 따라서 그 계단의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몇 시쯤 됐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진행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대로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죠? 반대편으로 그림자가 생기니까. 그러면 여기 물었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까?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나아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도가 뒤로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10도가.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오히려 이 그림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10도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계산을 해보면 40분이래요. 40분. 그러니까 40분이 지금 뒤로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여호수아가 이 적군과 아말렉과 싸우다가 이 해가 다 지나가면 이거 완전히 소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야 달아 머물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가 있는 동안에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바로 24시간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40분이 빠진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40분이 합쳐져서 하루가 뒤로 물러난 역사상 이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하루가 지금 뒤로 물러난 것을 이 컴퓨터가 쫙 가다가 이상하게 하루가 비는 것을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는 걸 연구하다가 정말 하루가 뒤로 물러난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이 모든 삶 당연히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이 뒤로 당겨서라도 우리의 이 믿음을 확실하게 잡고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표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